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00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남편이 참 성실해요. 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아내와 함께 아이를 하나 뒀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우면서 아주 소소하지만 또 행복하게 단란하게 그렇게 사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너무 과로했는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인이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아이 하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또 아이가 잘 자라줬어요. 효도도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곧 결혼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예요. 또 시름시름 하더니 약도 써볼 겨를이 없이 죽었어요. 이 아이가. 오늘 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2절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뭐라고 그랬어요? 독자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과부예요. 젊어서 혼자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인성에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지금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이 길에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무덤에 묻으려고 지금 긴 장례 행렬이 내려오고 있어요. 두 무리의 모습이, 두 그룹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무리는 지금 죽음의 권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무리들이 죽은 시체를 메고 무덤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일하는 무리가 아니라 죽음을 위해, 시체를 위해 일하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상여를 메고 가느라고 얼마나 오늘 같은 더위에 땀을 뻘뻘 흘렸겠어요. 또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려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장례 절차를 진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여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여전히 죽음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무덤을 향해 가는 행렬들입니다. 이 장례 행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더운 땡볕에 이 폭염 속에 열심히 땀 흘려가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요?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을 위해, 시체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는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슬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슬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있어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비록 세상에 속된 표현 쓴다면 운명이 기구해서 팔자가 싸나워서 젊은 날에 혼자 됐지만 그래도 이 아들 하나 보고 열심히 산 거 아닙니까?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이 아이 정말 잘 키워서 내 이 서러움, 이 억울한 거, 이 서글픈 거 언젠간 다 갚아줄 거야. 그래서 몸이 바스러지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 때 집에 와서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피곤이 싹 가셔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들이 죽어 있어요. 오늘 집에 왔는데 아들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슬픔이, 그리고 그 어미를 불쌍히 생각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슬픔이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죽은 친구 대신해서 아들 노릇할게요. 위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나요?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기력한, 무능한 동정심에 불과할 뿐이지요. 이 어머니의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씻겨질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 행렬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뭐예요?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에요. 이 아들 하나 믿고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행렬에 뭐가 있을까요?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남편 일찍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마저 데려가면 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거기엔 감사가 없어요. 거기엔 원망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면, 죽음의 지배를 당하면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 어떤 도움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질 않아요. 지금 이 어머니에게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동정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슬픔의 눈물을 말려줄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living life,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fade out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fade out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용어를 우리가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시간에, 국문학 시간에 그러한 연극 같은 공부, 드라마 각본 이렇게 공부할 때 희곡이라고 그랬었지요. 그때 나왔던 용어예요. fade out은 연극의 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방금 그 앞의 장면이 어두움 가운데 싹 사라지고 새로운 장면으로 바뀔 때에 그 진행되는 사라지는 과정을 fade out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어야지 fade out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fade out 되지 않고 정말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장래 행렬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제압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8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묵상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의 땅의 지배를 받으면서 흙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 생명을 그 안에 품고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자들은 하늘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했을 때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만,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며 살아야 된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 혈과 이 썩어질 흙에 속한 이 썩어질 혈과 육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않은 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51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지금 우리가 썩어져 가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아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를 믿은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새롭게 덧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우리를 지배했던 그 사망이 오히려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망을 삼키고 그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뭔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5절 보세요. 사망아, 네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겼다고 큰소리치며 외쳤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눈 씻고 봐도 볼 수가 없구나. 사망아, 네가 죽음의 권세로 나를 계속해서 화살로 공격했는데 너의 그 공격이 다 어디로 갔느냐? 56절, 사망이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나를 쏘고 그렇게 괴롭혔던 것들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생긴 권능인데,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57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랑과 용서함으로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켰다고,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신 율법의 의의를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의인, 앞에는 의로울 인자, 사람 인자, 뒤에 의인은 의로울 자, 인정할 인자, 의로운 인간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무덤으로 시신을 묻으러가는 인생은 썩을 거 묻으러가는 인생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헛된 인생, 헛수고 인생인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이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 여러분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종합검진을 좀 받았어요.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전혀 그냥 믿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목회 헛됐나 봐요.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근데 얼마 동안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말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한 50년 정도 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젊은 사람 몇몇 빼놓고는 50년 안에 다 죽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다 썩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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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말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다 같이 외워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아니고 딴 거죠. 참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외워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오는 거예요. 서궁아 부를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장래 행렬과 만난 거예요. 이 두 무리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달랐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지역을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 밑에는 그 백부장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하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백부장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언젠가 그분 한번 뵙고 싶다, 언젠가 그분 말씀 한번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 예수님이 그 동네 가까이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얼른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부하가 죽어갑니다. 이 친구 꼭 살려내야 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친구입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니 참 이 친구 겸손하네. 어떻게 겸손한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요, 거기에서 최고 사령관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 시골 촌놈이에요. 나이도 30살 좀 더 먹어 잡수셔가지고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친구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로마 장교의 번쩍번쩍한 장교복을 입은 백부장이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서 참 이 친구 겸손하네. 그리고 감동을 하세요. 그렇게 부하를 사랑하는구나. 알았다. 내가 가서 네 부하를 살려줄게. 그래서 가시려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러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을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십니까? 저도 군에 있어봐서 아는데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부하들이 빠리빠리 움직이면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 가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가시지 않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부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너가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가라, 내 믿음이 내 부하를 살렸다. 백부장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어요. 바로 그 순간 집에서는 그 부하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동료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말을 타고 쫓아온 거예요. 백부장한테서 주인님 그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와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예수님 짱, 예수님 최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슬픔과 원망과 또 절망이 지배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 나인성의 무리와 조금 전에 죽을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그 죽은 부하를 고친 것처럼 저 나인성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넘치는 그 무리가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일하는 무리가 아니라 살림을 위해서 일하는 무리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림살이를 하셔야지 죽임살이를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뭡니까? 살림살이가 뭐예요? 주부들이 집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그게 살림살이에요. 물론 여성들의 그러한 능력들을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일이 귀합니까? 그 일을 잘못하면요 가족들이 병 걸려요. 그 일을 잘못하면 가족들이 몸이 약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 일을 잘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살림살이 정말 귀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부들만 살림살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일하는 일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죽음의 역사를 결박해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생명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살림살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의 영, 성령,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왔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러한 예수 생명을 주셨느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가난한 자, 나는 외로운 과부,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었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너 죽은 아들 살릴 수 있어. 이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당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어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서 나를 보내시는데, 세상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한 자들,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근심 걱정 염려에게 포로된 자들을 그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은혜해와, 우리를 괴롭히면서 사망의 화살로 우리를 쏘던 그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릇 3절, 시온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자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그 여인의 머리에 죄를 다 털어버리고 꽃 화환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대신하게 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고 막 호산나 다 있으셨어요. 흔든 것처럼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의의 나무로 심기어지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 생명으로 새로 살아나게 된 사람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의 그 능력 때문에 절망과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대연동의 모든 영혼들, 남과 부산의 모든 영혼들,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열방 땅끝의 모든 영혼들이 생명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인성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무리는 이 일을 하러 갑니다. 살림살이 하러 갑니다. 죽음살이 하려고 시신을 메고 내려오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서 살림살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무리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있고 입만 열면 흥얼흥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무리에는요, 사명감이 있어요. 백부장의 부하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저 나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러 가자,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묻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무리, 무덤을 향해 가는 무리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무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번쯤은요, 이리 밀고 저리 당기다 보니까 누군가의 발을 밟았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 발을 밟았네요. 아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나도 옛날에 밟은 적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양해가 되는 거예요. 양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는 천국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죽이려는 죽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막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 처져가지고 죽을 맛으로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또 한 주간, 그래 할 수 있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두 무리가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마침 영화의 한 프레임처럼, 한 장면처럼 쫙 찍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같이 따라오는 장례 행렬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무리가 쫙 만났는데 사진이 찰칵하고 찍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예요. 나. 주인공인지 엑스트라인지 모르지만 그 한 카트의 사진 속에, 그 많은 무리 속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무리에 있느냐, 장례 행렬의 무리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무리에 지금 서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한 무리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명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무리에는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느 쪽에 속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다음 한 주간을 어느 쪽에서 속해 살아갈 것입니까? 이 두 무리가 한 장면 안에 있지만
한 커트 안에 들어있지만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리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슬픔이냐 기쁨이냐가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삶이냐가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절망이냐 희망이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푸른 풀밭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푸른 풀밭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BC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지요? 예, 아주 발음이 세련되셨어요. Before Christ. AD는 뭐예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이라면은 이 정도 라틴어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다 같이 아노 도미니. 예, 도미니는 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아노는 1년 2년 할 때 그 해예요.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일을 해도 죽음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삶은 겉으로는 좀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갈치 시장에 근래에 가보셨나요? 요즘 같은 무더운 날은요, 재래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속이 타요. 생선 내놓으면 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으니까 샘플로 몇 마리 내놨는데 그것도 안 팔려요. 이 무더운 날에 누가 재래시장 가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지난주 중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비가 안 왔잖아. 전혀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비 안 온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갈시장에 가보세요. 요즘 같은 날은요, 생선 내놓으면 금방 상해. 그런데 아무리 큰 참치라도요, 죽으면 썩기 시작해. 하루를 못 가요. 아무리 조그만 피레미라도요, 아무리 조그만 멸치 새끼라도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썩는 법이 없어. 여러분, 썩었다는 걸 부패라고 하는데 한 글자로는 상했다 그렇게 말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나와가지고, 목사님 속 상해 죽겠어요. 속 상해 죽겠어요. 왜 속상합니까? 결국은 썩을 거였는데 썩지 않은 줄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썩을 것인데 썩지 않을 줄 알고 그걸 생명처럼 애주중지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처럼 애주중지 여겼던 게 어느 날 썩는 거예요. 이 자식놈이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시켜놨더니 머리통 커졌다고 좀 엄마가 잔소리 몇 마디 했는데 갑자기 목에 핏대 세우고 엄마한테 막 대드는데요. 이거 저놈의 시키, 내가 새벽마다 그렇게 일어나서 밥 해기면서 그렇게 뒷바라지고 공부시켰는데 머리통 커졌다고 저기 엄마한테 핏대 세우고 대들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배신감. 왜? 자식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 생명인 줄 알았던 그 자식이 내 속을 이렇게 문드러 버릴 줄이야. 내 속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 줄이야. 미처 몰랐어요. 힘들게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 말 듣고 도장 한번 찍었을 뿐인데 어느 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 비우래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구두 신는 채로 신발 신는 채로 내 거실에 철퍽철퍽 들어와서 빨간 따지 붙이면서 빨리 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 만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믿고 그 말 듣고 도장 한번 찍었을 뿐인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이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식이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의 말 한마디, 그 어린애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주식이 출렁거리고요. 막 주식 올라간다고 얼마나 신나요. 공돈 버는 것처럼 너무 좋았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밤토막 나버렸어. 내가 뭐 한 것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 재산이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아닌 것을 생명인 줄 쏟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며 살면은 언젠간 썩어요. 그렇게 되면 내 속도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속상해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속상하면 썩는 건 썩는다는 뜻인데 썩으면 다 죽어요. 그러한 인생은 아무리 겉이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상여 아시죠? 상여. 우리 젊은 친구들 상여 아세요? 청년들? 네.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상여가 얼마나 화려해요. 옛날 동네마다 상여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한 이틀 밤을 밤새 가위로 막 오려가지고 하얀 종이, 빨간 종이, 노란 종이로 뭐 만들어요? 그것을 조화라고 그래요. 그걸 막 실로 꼬매면서 겹겹이 포개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요. 복스럽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화려해요. 줄을 쫙 늘어뜨려가면서. 그런데 그 안에는요, 요즘 같은 날씨는요, 몇십 마감만 지나도 시체가 썩어요.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물이 나와요.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요즘은 비닐이라도 있지. 그래서 요즘 비닐로 싸면 그 비닐에 시신에서 나온 물이 고여요. 겉은 화려한데, 겉으로는 멋있는데 아니에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멸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큰 참치처럼 화려한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한은 결코 썩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벌써 돌아가셨어야 돼요. 의사가 벌써 죽을 사람이라고 사망 선고했는데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멀쩡히 살아 계세요. 오늘 또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늘 조심해야 돼요.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계속 수치 검사해야 되고 몸 상태 체크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재발해요. 재발하면 가서 또 항암 치료 받고 음식 먹으면 다 토해내요. 그런데 그분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1:1 제자 양육에 헌신하고 있어요. 음식도 잘 못 먹어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데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미성숙한 영혼, 어린 영혼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지금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조금이라도 주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만큼은 조금이라도 주님 위에 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려고 그 힘든데도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제자 양육 받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그 귀한 생명을 하루하루 그 하루의 생명을 저를 위해 쓰고 계세요. 그 하루의 귀한 생명을 저를 위해 쓰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생명을 품고 죽음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공자처럼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위대한 철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종교의 창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들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주시지는 못해요. 생명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분들 자체가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only way, one way,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하나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분 앞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그분 앞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며, 그분 앞에 갇힌 자가 노임받게 되고, 그분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무기력하고 무능한 동정심만 주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무덤으로 가던 그 장례 행렬이 이제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렬로 나인성을 향해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청년이 살아나서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자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 어머니! 어머니! 그 말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어머니의 귀에는 얼마나 큰 기쁨, 한순간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한순간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어머니라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누군가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누군가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만들어줘야 돼.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지요. 아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너를 살려주신 분이 이분이야. 너를 살려주신 분이 이분이야. 근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저는 제 방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가급적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 안 틀어요. 겨울에도 난방을 잘 안 해요. 제 아내가 맨날 기침콜록하면서 왜 자꾸 안 트냐고 하는데 미안해서 못 틀어. 왜 그 큰 방에 혼자서 그거 틀고 있는 게 미안해서. 많은 분들은 더우면은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에어컨 있는 곳에서 일하지만 이 땡볕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 청년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돌아가. 나인성에 가. 그래서 너의 삼촌이 지금 울고 있어. 너의 동생이 울고, 너의 그 친구들이 울고 있어. 그리고 이 아들이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저씨, 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때 죽었던 개예요, 개. 아줌마, 우리 엄마 알지요? 내가 그 엄마 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이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나를 보세요. 내가 죽어서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공동묘지에 묻히러 가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겉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마치 화려하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꾸며놓은 상여 같은 모습이네요. 당신의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나랑 같이 예수 믿읍시다. 나랑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존경해서 그분 앞에 어려워가지고 내가 혹시 무례하면 안 되지, 실수하면 안 되지 조심하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이걸 경외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부산과 대한민국과 저 땅끝까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때문에 산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생명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 그로 인하여 나인성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영화의 한 프레임, 한 카트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으세요. 어정쩡하게 날라리로 믿지 마세요. 애매하게 믿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같이 떨어지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인데 왜 예수님 믿으면서 그 무덤에 내려가는 장례 행렬 가운데 끼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유독 내가 믿는 예수님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쪽팔립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돼.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야 돼. 예수님 때문에 기뻐 춤춰야 돼.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설레임과 즐거움. 야, 내 아들이 살아났어, 내 친구가 살아났어, 빨리 가서 이 소식 알려야지. 제가 어제 저녁에 부경대 앞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고 왔어요. 차에서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대연성교회 띠띠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어요. 안 받아. 그런데도 열심히 전해. 얼굴이 천사 같아.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홀대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구석에 처박아 두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엄청난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며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죽음의 행렬에 끼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이 나라는 달라질 텐데, 내가 먼저 내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며 살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행렬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행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뭐로 갚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가 결국은 주님의 것이었지만 그래도 따로 주님 앞에 예물로 떼어 드립니다. 이 물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질에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믿음을 담아드리는 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 나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갔는데 헛짓되지 아니하도록 귀한 구원의 열매 거두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땅,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길 우리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폐 속에 담았다 내뱉었던 그 공기 우리도 숨 쉬어보고 싶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쳐다보며 기도하셨던 그 달 우리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귀한 성도들 성지의 현장 학습을 하러 갑니다. 가고 오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와 중등부 수련회 예수 생명 전하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고등부 또 유년부 청년부 시작하고 또 유치부 유아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품은 씨앗들이 많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걸 더 아파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의 군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의 날개 그늘에 품어주시옵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에 합당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